청년들이 취업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바로 토익 시험입니다. 전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14,000여 개의 기관 및 업체가 채용, 승진, 해외 파견 등에 활용하는 시험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토익 강사 중 하나는 김대균 원장입니다. 그는 세계 최다 토익 만점자로서 최장수 토익 강사, 또 한국과 일본 동시 토익 베스트셀러 저자, 또 토익 한류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그가 단 한 번도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순수 국내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 강사가 되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먼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자습서조차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헌책방에서 그 영영사전을 사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한 영어 학원에서 독해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학원 사정으로 인해서 해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다시 토익 강사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유학파가 많았던 시절 어학연수 한 번 못 가본지라 그는 이제 자신만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자기가 직접 토익 시험을 보고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쪽집게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수강생이 밤새 줄을 서는 이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익위원회에 기출문제 유출 혐의로 고발까지 했고, 결국 이제 2년 동안 국내에서 토익 시험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그는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일본에 가서 시험을 봐라,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르치는 등 여러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 일본에서도요 계속 토익 시험 만점을 받자 일본 출판사에서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펴냈는데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유명세를 띠는 이제 강사가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또 한국 EBS에서 토익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때 또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일간신문에 이 쪽집게 강사가 EBS를 망친다 라는 기사와 함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갔고요, 그를 몰랐던 사람조차 그 기사를 보고 그를 알게 되고 그를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토익 강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는 뭐라고 간증하는가? 이렇게 간증하는데, 처음 해고를 당했을 때는 왜 해고를 당해야 했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때 독해 강사로 일했다면 지금의 토익 스타 김대균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한 대로 주시진 않았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는 야곱 역시 그러했죠. 야곱의 삶에도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회로 바꿔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했는데 이 하란에서 여우보다 더 무서운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조카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 첫째 딸 레아를 둘째 딸 라헬인 것처럼 속여서 시집을 보내죠. 이로 인해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무임금으로 노동해야 했습니다. 이 결혼 지참금의 명목으로 무려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일해야 했죠. 말이 14년이지 여러분, 이게 어찌 짧은 기간입니까? 그럼에도 야곱은 통상 결혼 지참금의 2배를 지불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야곱은 여러 자녀를 갖게 되는데 이제 특별히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레아와 라헬로 인해 결국 야곱은 4명의 부인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맏아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으로 르우벤 지파의 조상이 되고, 둘째는 시므온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으로 시므온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셋째는 레위, 연합된 자라는 뜻으로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고, 넷째는 유다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라는 뜻으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다섯째는 단,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단지파의 조상이 되고, 여섯째는 납달리,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조상이 되고, 일곱째는 갓, 행복이라는 뜻으로 갓 지파의 조상이 되고, 여덟째는 아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셀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홉째는 이사갈,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사갈 지파의 조상이 되고, 열째는 스불론입니다. 후한 선물이라는 뜻으로 스불론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요셉,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 되고, 12번째는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냐민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듯 이 레위 지파는 훗날 하나님께 드려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이런 관계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외삼촌 라반의 속임을 통해서 야곱의 씨를 번성케 하시는데,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라반의 착취와 속임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붙잡죠. 까닭은 이 야곱으로 인해서 재산이 크게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말을 합니다.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약속하는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을 속여 품삯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처럼 라반의 착취와 속임수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을 지키십니다. 은혜 가운데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를 번창케 하시죠. 야곱과 라반이 언약하여 품삯으로 정한 것은 이제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열성으로 잘 태어나지 않는 짐승이에요. 그럼에도 어쩐 일인지 야곱의 소유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이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였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야곱은 여우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의 화를 복으로 바꿔주셔서 결국 그를 번창케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듯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재앙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한다라는 뜻이죠. 불행을 바꿔서 복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와 같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듯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또 주인 여자의 모함을 받죠.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혹독한 가뭄에서 야곱의 가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는 요셉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했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이제 여러 왕족과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다니엘 역시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60년간 바벨론 왕의 조언자로 또 셋째 치리자로 살게 하십니다. 한 번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도 겪게 되죠.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그를 모함하는 정적들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기를 기회로, 재앙을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는 무엇을 노래하는가?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려간 자를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럼 그게 바로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화를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붙들 수 있어야 되죠. 오늘도 그분께서 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셉 스크리브는 그렇게 노래했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주목하며 낭망치 않는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번창하게 되는데,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시샘하죠.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라반도 알듯, 라반도 인정하듯,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의 소유로 인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처럼 야곱이 처음 이렇게 라반에게 왔을 때는요, 그 라반의 소유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인해 라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럴 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라반은 어떻게 하는가? 이 말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진실을 기반한 말이 아니라 허위에 기반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을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라반이 자기 아들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곰곰이 생각만 해보았더라도 자신들의 아들의 말에 억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명 야곱이 오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어려웠고 야곱 이후로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기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야곱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의 말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억측하는 거죠. 우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이비의 교설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사이비 종교, JMS로 인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견고해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요. 또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집단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벗어나면 함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할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서도 지속해서 그곳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가짜 뉴스도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이걸 자꾸 노출시켜서 자꾸 듣게 만들면 사람들은 나중에 그 정보가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TV의 모든 오락 프로그램을 금지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내보내면 처음 내보냈을 때는요, 그냥 단지 5%의 사람만이 이를 믿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뭔 말이냐. 근데 한 번 더 내보내니까 10%의 사람이 믿기 시작하고 이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진실을 말해줘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선동 전문가 괴벨스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거짓말도 자꾸 반복해서 듣게 하면 사람은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악이다. 유대인들이 인류에 심각한 해가 된다. 이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유대인들은 악하다라고 말하면 이걸 반복해서 듣도록 하면 사람들은 이를 믿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의 사이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JMS가 신이다, 그가 메시아다. 처음부터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사실인가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인데 실험하다, 판명하다, 판단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상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 인간의 뇌는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힘들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말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다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하며 깊이 생각함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받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요, 속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팽배하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되짚어봄으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살아갈지라도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 오늘도 진리를 분별하여 살아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화를 받고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위기를 바꾸어 기회로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짓과 속임이 많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진리로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